할렐루야. 4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사무엘 하 8장 1절부터 끝절 18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었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 사령관이 되고 야할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자, 다윗이 하나님께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7장 말씀에 나타나고 8장 말씀에 다윗이 주변의 동서남북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정복이라고 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싹 다 죽이고 또는 그 땅까지 이스라엘 그 국토를 확장시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다윗이 그 지역을 직접 통치하는 형태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흔히 우리들이 하는 말로 실효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성주도 있었고 왕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자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왕이 아니고 사사건건 허락을 받아야 되고 눈치를 보아야 되고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서쪽으로부터 동쪽, 북쪽으로부터 남쪽에 이르는 모든 지역을 다윗이 정복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돌아다닌 것은 아니고요. 군대를 인솔하여 다니면서 왕이지만 친정으로 자신이 직접 그 군대를 인솔하여서 전투를 수행하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1절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항복을 받아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되기에는 너무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블레셋, 엄청나게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힘을 다 합한 것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몇 차례 이기기는 했지만 진 적도 많이 있고, 이스라엘이 어떤 사사시대의 어떤 시스템에서 왕정 시스템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원인을 제공했던, 이스라엘의 입장에선 매우 위험한 존재였던, 이렇게 간단히 제압될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두루 합쳐서 블레셋이라는 표현이 170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170번. 그런데 오늘 8장 1절에 블레셋이란 말이 나온 이후 히스기야 왕의 시대까지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저 조금 혼내준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빈번한 전투가 있었는데 어쩌다 한번 이긴 것이 아니고, 블레셋은 이제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부스라는 이름이 다윗이 그 여부스 사람들의 언덕을 빼앗으면서 영원히 다시는 그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다윗이 이번에 이렇게 블레셋에게 항복을 받아내는 이후로는 블레셋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여러 가지로 나라에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겼을 때 뒤통수를 치는 것처럼 블레셋이 공격을 하는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만, 그들은 혈통적으로 정말로 블레셋 사람들의 후손인지도 알 수 없고, 그저 과거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에 새롭게 둥지를 튼 사람들이 과거에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이름을 자신들에게 붙인 것이 아닌가,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히 섬멸하게 되었던 것이죠. 엄청난 일입니다. 자, 서쪽에 블레셋이 완전히 정벌이 되었고 동쪽에 모압을 공격합니다. 암몬을 공격했다는 이야기는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만, 뒤에 모압과 암몬 자손에게서 빼앗은 것들을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암몬 자손도 함께 공격했던 것 같습니다. 모압이 다윗을 이길 수가 없죠. 아이고, 거기 저 먼 친척벌 되는 민족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인정으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봐주고 그러면 원칙대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압을 공격했습니다. 무조건 죽이는 게 아니에요. 모압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전투를 벌이려는 사람들, 그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키를 재죠. 키가 큰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키가 작은 사람들까지 죽이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하고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동쪽의 위협 세력도 사라졌습니다. 그때 북쪽에 소바왕 하닷 에셀이라는 사람이 움직입니다.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본래 자신의 세력이었는데 그거를 잃어버렸었는데 그것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군사를 몰고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하닷 에셀의 군대는 다윗과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어디론가 가는 것은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뒤에 보면 이제 다른 왕이, 하맛 왕 도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닷 에셀하고 자기하고 싸워야 되는데
자기 대신 하다데셀을 싸워서 박살을 내 주었기 때문에 자신은 편안하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런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자, 그러거나 말거나 어찌되었건 다윗은 다윗대로 그 세력이 확장되고 첩보에 의하니까 하닷에셀이라는 사람이 군사를 이끌고 이동 중에 있다. 그 이동하는 방향이 이스라엘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스라엘 방향이 아니지만 우회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다윗이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쳐서 무찔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병거 몰던 자들 또 보병들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몰고 나왔던 말 중에 100匹를 제외한 나머지 말들의 발목 힘줄을 끊어서 죽이진 않았지만 말처럼 달리거나 무거운 그런 짐을 등에 지고 또는 수레를 끌고 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죠. 그리고 그들의 신복들이 가지고 있던 금방패를 빼앗고 그들이 차지하던 고을에서 엄청나게 많은 놋을 빼앗아 왔습니다. 이것들은 결국은 나중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모두 사용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 소바왕 하닷에셀을 다윗이 무찌르니까 아마 이 소바왕하고 동맹관계에 있었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을 도와주려고 옵니다. 소바왕을 도와주려고 와요. 제법 많은 군대를 이끌고 나온 것 같습니다. 적게 잡아도 3만에서 5만 정도 되는 상당히 많은 숫자의 군사를 이끌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람은 이게 코딱지만한 나라가 아니죠. 제법 큰 나라고 후대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까지 압도하는 제법 덩어리가 큰 나라입니다. 자, 거기서 병사들을 보내온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하닷에셀을 도와주기 위해 달려온 아람의 군대도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날 전사한 사람만 2만 2천 명이라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죽고 몇 사람만 급하게 도망갔던 것이죠. 아람도 이번 전투에 괜히 참여하던 바람에 전투력을 잃어버리고 국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아람은 이스라엘 땅에서 제법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며 그곳은 넓고 그곳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조공을 바치라고 하지 않고 거기에 수비대를 세웁니다. 거기에 군 부대를 하나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군대가 철수하더라도 약간의 군대는 거기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람 사람들이 스스로 왕을 세우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왕 다윗의 지배를 받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수비대를 그랬더니 아람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고 그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 그리고 거기 이제 하마당 도이가 아들을 보내서 그리고 여러 선물들을 보내서 다윗에게 감사를 표시함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 이스라엘을 위태롭게 할 민족들은 없습니다. 뒤에 보면 이제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남쪽에 에돔을 공격합니다. 에돔도 형제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솔하실 때에 에돔 사람들이 협조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싸우지 말아라. 그들은 너희의 형제민족이다. 그들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그들이 허락하지 않고 있으니 그들의 땅 바깥쪽을 우회해서 조금 불편하고 조금 피곤하고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우회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역시 모압과 암몬을 정벌할 때와 마찬가지 논리로 그렇게 인정을 봐주면서까지 해주면 하나님의 일을 원칙대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돔을 공격했습니다. 북쪽에 있는 이민족들과 싸울 때처럼
수천 명을 죽이고 수만 명을 죽였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재빨리 승기를 잡은 다음에 항복을 받아내었던 것 같습니다. 형제 민족에 해당되는 에돔 사람들을 무수히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항복을 받아내고 분명한 우열을 가린 다음에, 그것도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제법 멀리 떨어진 곳이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꽤 많은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북쪽 아람 땅에 수비대를 두었던 것처럼 남쪽 에돔 땅에도 수비대를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에돔 사람들이 모두 다윗의 종이 되었고 그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동서남북에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위태롭게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수아 때 분배받았던 땅을 벗어나서 다윗이 이번에 이렇게 정벌한 땅으로까지 이주해 나간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실효 지배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솔로몬 때 조금 더 넓게 확장을 시켜버립니다. 엄청나게 확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이때에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땅의 축복이 온전히 성취됩니다. 유프라테스 강 가부터 애굽 하수까지가 너의 자손들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호수아 때 그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다 분배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때 분배해 주었던 땅도 다 지키지 못하고 조그만 모양으로 쪼그라든 상태가 대부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는 그 경계를 넘어서 북쪽으로 아람, 남쪽으로 에돔, 서쪽으로 블레셋, 동쪽으로 모압과 암몬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실효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오늘 말씀에 두 번이나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그렇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연속해서 벌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전투는 이쪽 저쪽에서 벌어지는데 전투를 하는 현장이 다르고 싸우는 인원이 다르고 전투를 벌이는 상황이 다 다른데 결과는 똑같습니다. 다윗이 이깁니다. 왜 그렇게 될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뒤에 보면 이제 다윗의 왕조가 더욱 안정되어 가는 모습을 다윗 왕조를 지탱해주고 있는 여러 일꾼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군대 장관으로는 요압이 있었고요. 사관으로는 여호사밧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으로는 사독과 아히멜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브나야라는 사람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했다. 야곱의 아들들은,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었다. 여기 이제 아마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은 다윗에게 복종하고 있는 이민족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12지파에 포함되는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따르고 다윗의 왕국에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별도로 관리, 브나야라는 사람을 임명해서 그들을 관할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불쾌하게 생각하시고 진노하지 않으셨던 것은 이들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런 동방 풍속이 가득한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들이 조금 수월하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면 하나님께서 굳이 마다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승리, 다윗에게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했던 그 승리가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겨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야 됩니다. 피곤을 극복해야 됩니다. 질병을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주변에 많이 있죠. 우리는 그 크고 작은 것들과 싸워서 점치면 안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싸우면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이기려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뭘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라면 이겨도 지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저도 이기는 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소통하되 친밀하게, 다정하게 소통하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그 승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